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폭풍 다가올 때 거센 바람이 불 때 성난 파도 올 때 갈 바를 모를 때 주님 손 내미시며 내 삶을 구원하시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참 닮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참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멀리 하고 싶지요. 절대 함께 하고 싶지 않지요. 전혀 본받고 싶지 않는 사람 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군인,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사병이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은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 할 때 무슨 뜻이냐? 딱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건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풀이하면은 유라는 말은 좋다, 잘한다 그런 뜻이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아주 차이가 꽤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다 그러면 아주 점잖고 도덕적으로나 험결이 없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참 경건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가 경건하여라는 경건이라는 말은 좋은 예배자란 뜻이에요. 좋은 예배. 아니, 예배도 무슨 좋은 예배가 있고 좋지 않는 예배가 있느냐? 그럼요.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걸 좋은 예배라 그래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 나는 좋은 예배를 드렸다, 열심히 예배 드렸다 하는데도 정작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고넬료라고 하는 이 군인이 참 경건했다, 좋은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경건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생활이지요. 경건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세 가지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 특별히 장교가 되려고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됩니다.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기로. 여러분, 하는 황제의 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황제가 명령하면은 죽음도 맞이해야 돼요. 이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이제 나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점령군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식민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은 착취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 아니겠어요? 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구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백성, 사람을 구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나와 너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끝나질 않아요. 바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미워한다면은 너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동시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구제를 다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우리 생활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 생활로 나타난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지난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본문은 다르지만 제목은 같아요. 어떤 본복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좌우편에 보세요. 전부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본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고 저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본받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본받아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본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서대반 집사님을 본받고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본받아야 되지만 니골라를 본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본보기,
여기에 믿음의 본복이라는 말은요, 바로 된 믿음을 말합니다. 잘못된 믿음 말고 바로 된 믿음. 여러분, 바로 된 믿음이라는 말은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병들면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적도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적은 믿음이 큰 믿음 되기까지는 자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믿음, 바로 된 믿음, 참 본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 읽어드리기를 8장부터 읽어드렸지만 좀 더 읽어드린다면 7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7장 마지막 부분은 읽어드리지 않고 8장부터 읽었거든요. 그럼 7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저기 보면요, 그 전에, 지금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전에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람 선생님이에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공회의원으로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냐? 중생과 관련된 대화를 해요. 거듭남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듭났다. 했던 말을 또 할 때 거듭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태어난다, 2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부 2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선생님, 예수님, 아니 내가 한 번 나서 지금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럼 거듭나라는 말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야,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도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거,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분 한 분이라도 계셔요? 전부 육의 아버지를 생명에 받아가지고 육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태어났고 지금 뭐 30년 살고 50년 살고 70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생명이 끝나듯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생명 주신 할아버지의 생명이 끝나듯이, 육의 아버지의 생명이 끝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끝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런가 하면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자주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렇게 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이 태어나고 나고 영의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 번 태어나요.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육의 아버지를 통해 한 번만 태어나요. 한 번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육의 생명이 태어나고 한 번, 영의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한 번 거듭난다. 그래서 두 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중생을 압니다. 중생을 체험합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이 나오는 거예요. 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니고데모는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 공회 의원이에요. 그게 유대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권력가입니다. 최고의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 하게 되면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에 보면 두 파가 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가 절반이 바리새파인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바로 공회 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항상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이 바리새 사람들이 자기 하속들 있잖아요. 자기들 다스리는 하속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예수에게 가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지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책 잡으라 이거예요. 험을 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험이 잡혔다 하면은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속들이, 바리새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보려고, 가르치는 험을 잡아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데 세상 천지 약점을 잡기는커녕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험 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속들이 예수는 잡기는커녕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왔죠. 그럴 때 너희들 왜 예수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까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험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놈들 봐, 가서 잡아오라니까 도리어 미혹돼서 왔네. 그러면서 예수님 잡으려고. 자, 그럴 때 이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오래전에 예수님 만나서 중생의 은혜를 받아 니고데모가 딱 넣어서 하는 말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율법에 법 있잖아요. 무엇을 판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잘 들어보고 판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판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은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말 한두 마디 듣고 그 말을 말꼬리 잡아가지고 체포해 오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된 거냐? 그분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반대편에 섰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딱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예수님의 편에 딱 서서 너희들 잘못됐다고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딱 섰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를 쫙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뚜기는요, 아무리 굴러도 오뚝 섭니다.
아무리 던져도 떼굴떼굴 또 어떻게 씁니다. 굴러갈지언정 일어서지 못하진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써요. 왜 그래요? 중심이 잡혀서 그래요. 중심이 잡혀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록 목동이고 보잘것없는 다윗이지만은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귀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중생을 체험한 니고데모가 세월이 지나 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는 이렇게 예수님 편에 딱 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잡더라.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병든 나무가 자라는 거 봤어요? 병든 양이 새끼 놓는 거 봤어요? 여러분, 믿음도 병들면 자라질 못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 참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니고데모,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 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참 사람은요,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초상집엔 눈물이 있잖아요. 예? 잔치집에는 음식도 많고 노래도 있고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다 어디 갔죠? 뭐 다 주님 부릴지라도 우린 절대 주님 부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남했던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 장례 누가 치루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셨어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계속 달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례 치르겠다는 거예요. 참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협력하여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옛날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저기 모략과 침량 섞은 100리터라쯤이라는 건요, 100건, 상당한 고가입니다. 저 장례는 왕이나 아주 굉장한 권세 있는 사람을 장례 치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늘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아름답게 구원받은 성도로 꼽히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사는 삶이 뭐냐? 선한 일.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헌신. 여러분, 절대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주님 계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귀한 기술 얼마든지 봉사하시죠. 콩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왜 땅에 묻어둡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저희 교회 만나보실에서 교사 위로가 해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한 250명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어요.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님이 없이 어떻게 학생들이 배우며 어떻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배우게 되고, 인도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애들이 바른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만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회사에서 경력이 있는 선배는 경력이 없는 후배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선생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이게 선생님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선생님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선생님이듯이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가르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전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따뜻한 밥으로 대접하고 격려하고, 다음 세대에 있어서 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에요.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 봉사가 그냥 봉사가 쉬운 봉사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짧게 한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들, 선생님은 목자입니다. 학생들은 양입니다. 양을 따르는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있어도 양을 따르는 목자는 없습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있어도 목자를 인도하는 양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계셔도 오히려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배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 선생님이 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는 학생을 예배 드리지 않는 선생님이 가르친답니까? 이건 소경이 눈 뜬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꼭 예배 출석을 다 체크하기로 했어요. 예배를 먼저 앞장서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위기예요. 예배 위기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 혹은 50년 전, 여러분, 그때 무슨 교통이 발달이 됐습니까? 무슨 도로가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캄캄한 밤에 여러분, 시골길, 그러면서 거리가 10분, 20분 거리입니까? 1시간 되는 거리,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잖아요. 오늘같이 뭐 2, 3시 드렸습니까? 전부 7시, 밤 8시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오후 예배가 꽉꽉 찼어요. 먹기 살기 힘든데도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다니까요. 근데 점점 잘 먹고 잘 살면서 예배 시간이 여행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세상 만남의 시간이 되게 되고,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약화되잖아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가르치고 하기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가장 성화된 모습은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다 제자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장례 잘 치러드리더라. 헌신. 이 니고데모의 중생, 니고데모의 예수님 중심의 삶, 마지막 니고데모 같이 헌신의 삶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짧지만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8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물러가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 바리새인들이 젊은 여자 하나를 잡아왔어요. 머리채를 잡고는 질질 끌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소리가, 팽개치면서 하는 소리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을 안 가르치는 분이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만약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여자를 쳐서 죽이면요,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법을 어기게 돼요. 로마 법에는 사람을 죽이도록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은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악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잡아온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있잖아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저기 보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예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 믿고 다른 사람도 잘못 믿게 만들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히포크리티스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외식은 연기자란 뜻이에요. 연기자는요, 무대 위에서와 무대 아래서와 전혀 달라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죠. 전부 가짜예요. 여보, 진짜 여보예요? 사랑해, 진짜 사랑해요? 가짜죠.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몇 가지를 살펴보세요. 이 여자를 잡았거든요. 어디서 잡았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잡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잡았어요. 어디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간음하는 현장이 백주대낮에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캄캄한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여자를 잡기 위해서 며칠 동안 거기에 매복해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살면 돼요. 거저 남의 약점 잡으려고, 남의 잘못 들춰내려고. 예?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변명할 여지가 없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쳐라 죽이라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아마 이런 걸 썼을 것이라고 짐작은 해요. 뭐냐? 예수님이 땅에 글을 다 쓸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그 글을 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다 글을 쓰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글을 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도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우, 나 급한 일 있어. 어우, 나 뭐 해야 돼. 하나둘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여자 하나만 딱 남았어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죠? 끌려온 여자가 죄 때문에 끌려왔고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끌고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할 때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다면 너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변명할 여지 없이 아주 낱낱이 예수님이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 하지 못하고 도망가더라 이게.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지요?
내가 그 짓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그 짓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그럴 수 있어, 남이 하면 그럴 수 없어. 내가 하면 에이 살 수 있어, 그러나 남이 하면 죽일 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꼭 거울과 같답니다. 거울 앞에 서 보세요. 남편이 비춰져요? 자식이 비춰져요? 자기 자신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 고백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길 바랍니까? 변화돼야죠. 그런데 변화가 다 됩니까? 아니요. 변화의 시작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남편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아내 자기 자신을 보세요. 모든 것이 변화되길 바랍니까?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이것이 말씀 제대로 들은 사람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우리는 전부 내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화된다면은 그때부터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 어두워졌다, 천만에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 하면 또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뭐 장로님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다른 사람 변화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이 되는 니고데모와 같이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위하여 구제했듯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침량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했듯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니고데모 같은, 그런가 하면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바로 본을 받을 것은 잘 받고 받아서 하니까 받지 않는,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중심으로 늘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본받는 본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니고데모 같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쳐서 늘 순종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첫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